1절부터 20절까지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레아가 됐죠. 얼떨결에 부인이 됐는데 어쩌다가 야곱의 첫 부인이 됐어요. 근데 둘이 굉장히 닮은 사람이죠. 야곱하고 레아는 다른 듯 하면서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야곱과 레아입니다. 우리 다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 야곱과 같이 또는 레아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인데, 야곱이 이제 변화된 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28장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처음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여기 주일학교 오후에 하죠. 아침에? 아침에 하는구나. 오후에는 학생이 하는 거. 저희들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요새는 아이들 앞에 세워서 기도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국의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한국의 미래고 하나님 사랑, 애들이 참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애들은 더 힘들다고요. 왜요? 교회 오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압박을 엄청 받고, 학교에 가면은 애들하고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교육이 참 그렇잖아요. 저희들 이제 교사들이 몇 분 있는데 압박이 너무너무 심한가 봐요.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이 참 어렵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축제를 하죠. 큐어 축제 하죠. 가보셨어요? 왜 거기를 안 가요? 가서 보셔야지. 근데 전 기도해요. 왜 하필이면 대구에서 할까? 대구하고 부산하고 서울에서 하시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시사에 관심이 없으세요? 조만간. 왜 하필이면 대구에서 할까? 제 생각에 이건요. 왜 광주에서 안 하고 대구에서 할까? 광주분 계시냐? 호남에서 안 하잖아요. 호남에서 안 합니다. 악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라 하려면 저한테 하세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그래도 지키고 있는 동네가 대구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무너져야 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이 한국의 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가치를 지켜낸 데가 이 동네고, 여기
대구 분들이 해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구나. 예. 이게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무너져야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쪽 동네 분들은.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얘기에 죄송해요. 원래 그 주제가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이건 암송 구절이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너를 또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시고 지키며 또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철저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품고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참 마음이 든든했겠죠.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는 인생이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부엘세바에서 8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주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도 서울을 지나서 신의주를 지나서 800km. 만주까지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신의주까지 가야 되네. 이게 참 먼 길이고 초행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은 참 두렵잖아요. 하루하루가 두렵죠. 왜요? 매일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오늘도 처음 오늘 살아보신 분 있어요? 내일이 또 두렵죠. 왜요? 내일 또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처음 길은 두렵잖아요. 초행길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우물을 만났죠. 28장 얘기예요. 거기 중동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깃고 난 다음에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큰 돌멩이로. 증발도 막고 불순물도 막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하란이었잖아요. 딱 마주친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라반 아느냐 그랬더니 잘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란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서 라반을 알고 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거제도 오셔가지고 거제도 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5만쯤 되는데 우연히 제 이름 되면서 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려.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누가 아냐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연찮게 한국 분을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 누가 아냐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침 또 이제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세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섭리의 손길이 있다 그러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9장 4절 6절 이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다 그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창세기 24장에도 보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우연이 아니잖아요.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요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많죠. 보니까 뭐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가끔가다 뭐 동기 모임을 한대. 나도 믿음의 동기인데 말이지.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나고 너무 잘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짝을 잘 못 만나는지. 짝만 안 찾고 다른 것만 찾는가 봐. 순조롭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죠. 근데 엄마 아빠들이 문제인가 봐. 엄마 아빠들이 재밌게 안 사는가 봐. 그러신가요? 남자는 나이 들면 저도 이제 머리는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예. 남자는 나이 들면 첫 번째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딸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딸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나이 들면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남편이 없어야 된답니다. 네. 어떤 청년들 짝들 잘 만나기를 바라고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거 자꾸 야곱도 이제 이삭도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거든요.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라헬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 완전 거지였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데 거지지 뭐였겠어요. 그 많은 밭 중에 아무 밭이나 들어간 것 같은데 보아스 밭이 들어가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대구 남부교회 섬기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섭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르셨고 주님께서 여기 인도하셨다 그겁니다.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론에 팔린다. 허들의 것으로 팔린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연이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굉장히 얼른 받아보세요. 주님이 지금 전화하셨는데, 주님이 급하신 모양인데, 굉장히 야곱이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원래 소심한 성격이었잖아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적극적이 됩니다. 베델 하나님 그 광야의 체험을 하고 나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에 확신이 있었다 그거죠. 우리는 꼭 뭐 엘리야 같은 생각이 많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막.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7,000명이나 남았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겁니다. 굉장히 야곱이 참 감성적인, 라헬을 이게 모르는 처녀,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고 보는데 지금 당시에 어린 이제 소녀를 만났죠. 라반 딸을 만나니까 갑자기 막 무슨 힘이 생겼는지, 자기가 그 우물 돌도 옮기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 양떼를 막 물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 소개도 하기 전에 막 입 맞추고 막 울잖아요. 여러분 어디 누구 만났는데 안고 막 울고 그래요.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라헬이 아마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주 그냥 뭐 소심한 게 아니고 저돌적이죠. 적극성이 생겼다 그겁니다. 그 다음 얘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사랑하니까 7년 일한 걸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반의 집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내니까 처음에 만나서 뭐 이게 고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동안 소식도 그립고. 여러분 지금 곧 명절이잖아요. 친척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안 반가운가요? 뭐 안 반가운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친척 만나면 반갑고 좋고 막 그러다가 떠나면 더 좋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전에도 이스라엘 그 속담이 있다고. 생선하고 손님은 3일 지나면 냄새 난다고. 그래서 1일 집회하는가 봐.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지나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뭐 좋기만 하겠어요. 부담스럽죠. 야곱은 뭐 근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내가 이 집에 그냥 더부살이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아마 집안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나 그래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집에 피해주는 사람이 있기 싫다 그거죠. 돕는 사람이 있겠다. 힘을 주는 사람을 살고 싶겠다.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이거 쓸만한 놈이네. 이거 일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네가 공짜로 일하겠냐?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뭘로 너를 이렇게 보상해 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반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넌 품삯을 뭘로 줄까 하니까 나반 욕을 너무 하는데 야곱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사촌 둘이, 사촌이죠 일종의, 외삼촌 딸이니까. 둘째 딸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7년 일할 테니까 딸을 주세요. 품삯 대신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가운데 형제님들 7년 일해가지고 7년 머슴 살고 데려온 자매 있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미쳤지. 그죠? 그 정도로 7년을 일해도 아깝지 않은, 첫눈에 반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야곱은 아버지가 하란으로 보낼 때 축복하고 당부한 게 있었죠. 네가 지금 형 때문에 너를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만 거기서 결혼 때문에 가는 걸로 생각해라 이랬잖아요. 아내를 거기서 얻기 바란다. 이게 28장 1절과 2절 내용이거든요. 2절에 28장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버지 당부와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난 결혼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헬을 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 금방 지나갔다. 20절에 야곱이 29장 20절이에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참 사랑하면 참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일하면 7년도 며칠같이 되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일주일도 7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니까 야곱의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베델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겁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로 좀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레아 얘기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레아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여자고 우리 말 왕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레아는 참 그 인생이 채워졌고 인생이 만족함에 이르는 하나님 딸이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하고 레아는 엄청 닮았습니다. 여자 야곱이 레아입니다. 왜요? 두 사람 다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에서라는 라이벌이 있었고,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는 야곱은 다 부족했죠. 모든 게 다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에서가 뛰어나고, 그래서 형 에서하고 있을 때 야곱은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게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하고 똑같이 레아도 누가 있었어요? 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같이 있으면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참 연약하고, 같이 있으면 라헬은 예쁘다고 그러고
레아는 못생겼다고 그러고 시력도 눈도 안 좋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밀렸습니다. 동생한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관심이 다 누구한테만 가 있어요? 라헬에게만 가 있잖아요. 심지어 야곱조차도 누굴 좋아해요? 라헬 좋아하고. 결혼도 동생인데 동생 라헬이 먼저 가려고 그러고. 레아 참 그 감춰진 존재고 소외된 존재고 가려진 존재고 그런 존재였다 그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중에 라헬이 많아요. 레아가 많아요. 참 솔직하네요. 레아가 많지요. 대부분 우리 못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100에 1명 되겠습니까? 에? 대부분 우리 내하로 살아가잖아요. 내하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외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림자같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인생의 주인공 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링컨이 그랬다면서요. 뭐 하나님이 보통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제일 많이 만들었기. 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대통령도 되고 그러시잖아.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 다 내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내하라고 생각하지 나이라고 생각하는 있긴 있겠지 여기도. 여기 뭘 형제님 오셔 아침부터 난 나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긴 계시겠죠. 여기 잘 돌봐줘야죠.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착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내합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참 성경 참 재밌죠. 비교를 하는데 그냥 라헬 예쁘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꼭 레아에 대해서 레아 막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와 라헬 예쁘다. 아우 동생이 참 예쁘네. 언니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참 난처한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름답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는 달리기를 잘하고 나엘은 예쁘다. 내 아는 힘이 세고 나엘은 예쁘다. 그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거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나의 나임이나 맞추는 인생이고 그런 존재로 살았다 그겁니다. 철저히 소외된 존재고 참 이 안타까운 존재 그게 레아였다 그겁니다. 열등감과 소외감과 외로움 이게 레아였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야곱 아니었어요? 이전의 야곱. 지금 레아는 과거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에서 사랑했잖아요.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에서야 이리와하고 에서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삭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이 참 사내같이 생긴 놈, 정말 멋진 놈 이러는데 야곱은 그걸 멀리서요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라헬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이 야곱 같은 모습, 그게 레아의 모습이고, 그래서 야곱의 복사판이 레아다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결혼한다는 게 참, 잔치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잔치를 이제 막 전날 잔치를 막 하는데 아버지 라반이 큰 딸을 불렀어요. 레아를 불렀겠죠. 야, 레아야 이리 와봐라. 너 동생 라헬이 결혼하는 거 알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힘들지? 그랬는데 대답 안 했겠죠. 했겠습니까? 레아야 너 거울 봤니? 봤습니다. 알지? 아마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너 정상적으로 시집가기 힘들어.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으면 너 시집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오늘 저녁, 오늘 밤에 네가 동생 대신에 침소에 들어가라. 옛날 형광등 없잖아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한순간만 참으면 또 시집갈 수 있어. 그 길밖에 없어.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모관과 수치관과, 여러분 저 여자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축하받고 내가 주인공 되고 예쁜 드레스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얼떨결에 덤으로 갔습니다. 참 슬프죠. 첫날 밤에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구 이름 불렀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의 라헬. 그랬겠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겠죠. 근데 아침 됐어요. 야곱이 놀래가지고 기겁했겠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왜 네가 여기 있어? 막 이랬겠죠. 소리 지르면서. 그때 레아 심정 아시겠어요? 막 죽고 싶었겠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게 뭐냐. 그런 것이죠. 이게 내 모습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뛰고 막 야곱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아는 이때 자기는 정상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고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하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왜요? 그 아들 이름 짓는 거 보면 다 믿음의 시각에서 이름을 짓잖아요. 기도의 시각에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데 그죠? 내아의식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겁니다. 자기 공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원인이 나한테 있나요? 또 내용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인과 내용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용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한 주간 살아온 돌이켜보니 모든 원인과 결과와 내용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오직 은혜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 그겁니다. 근데 반면에 나엘은 어떻습니까? 늘 얘기하지 마. 청년들 얼굴 예쁜 여자치고 믿음 좋은 여자 없어요. 자기 강점이 많은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많은데. 여러분, 내 힘 갖고 되는 게 많은 사람 믿음 갖기가 쉽습니까? 그거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 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 없이도 잘 되는데. 예? 그냥 눈 한 번만 깜빡해 남자들 따라오지. 한 번 울기만 해도 다 풀려. 그런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나엘이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나엘이.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하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억지 부리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게 30장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나엘 태도가. 예?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 지금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는 안 구하고 왜 나한테 바가지 긁고 난리야? 그겁니다. 화가 나서 그러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한테 와서 난리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 얘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볼 때 야곱도요 라헬한테 질린 겁니다. 예쁜 여자한테 질린 거예요. 자매님들 뭐 상당히 예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눈들 데가 없어요. 네? 그 예쁜 여자 믿음 없으면 남자가 질리는 겁니다. 믿음 없는 여자한테 질린 거예요. 제가 저 자매님들 나오셔서 특송할 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님들 목소리가 집에서도 저럴까? 갑자기 저희 자매가 생각나서 그래요. 그 예쁜 여자가 달달 볶는 거에 질렸다고요. 근데 레아는 어때요? 은혜를 구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여자가 됐죠.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를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부교회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께 들으시면 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다. 하나님 보고 들으시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해야죠. 지금 북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뭐 90년대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기도해야죠. 북한 땅을 주님이 해방시켜달라고.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고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태문을 여셨다. 은혜를 주신 거죠. 31절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 보시는데
태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일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 외모만 믿고 구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보셔야죠.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됐네요.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을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겁니까?